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지금도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아도나이, 엘로힘, 퀴리오스 등등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지만 때로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짧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기엔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너무나 짧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숟가락이 바다의 모든 물을 퍼낼 수 없듯이 우리의 지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감히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짐작할 수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을 드러내시고 계시며 여전히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 과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시고 한 무리가 별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무리들은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들 아시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한 동방 박사의 무리가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쪽 방향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던 박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점을 연구하던 점성가였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점성가들은 하늘에 뜬 아주 특별한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는 한 왕이 태어났구나, 이 땅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라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별을 따라갔던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오늘 헤롯이 있던 궁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은 촌구석이었고 예루살렘은 왕이 나실 만하게 충분해 보이는 왕궁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저 먼 페르시아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헤롯은 왕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다시 한번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도록 명령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명령하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찾았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 토대로 당신이 그들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분께 경배하러 가야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어째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도착했을 때 헤롯은 왜 동방 박사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모두가 알듯이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계략을 알지 못하던 동방 박사들은 다시 한번 기뻐하며 별의 인도를 따라 별이 그 메시아에게 이끄는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그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께 아주 좋은 예물들을 세 가지 가져가는데요. 자, 어떤 예물들을 가져갔었죠? 어떤 거? 황금, 유향, 모략. 맞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계속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귀에 딱 지나도록 들었는데 황금은 이때 당시에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동방 박사의 지혜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유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향은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장례를 할 때 사용하던 기름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린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예물들로 동방 박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가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16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4개월이 넘는 이 먼 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짧게 경배한 후 다시 그 길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건너오기 전에는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그 동방 박사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때만 짧게 만나주셨던 걸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친 길 위를 걷고 험한 산을 걷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롯을 만난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절의 말씀 모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소개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왕의 명령으로, 바로의 명령으로 아기 때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통해 그가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가 40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포를 구하다가 애굽의 관리 한 명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 애굽에서 모세는 도망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어 도망자 신분, 아무런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살아갔던 이 모세는 다시 한번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며 너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더 이상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혈기왕성한 것들이 모두 끊어져서 기력이 끊어져가는 바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다. 내가 너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듯이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뭐라고 갑니까?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40년 동안 나에게 있지 않으시다가 뭐하다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오시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모세의 절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과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14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히브리어로 예의에 아시아르 예의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하라. 아멘.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라고만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도 하나님을 묻거나 재단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니까 동시에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곧 나다, 존재 자체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따라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큰 것이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미래에도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시지. 아, 좋으신 분이야. 살아계셔. 여호와 라파, 샴마, 샬롬. 내가 아는 모든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재단할 만큼 나는 작지 않다.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그 바다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그 물 한 바가지를 우리가 푼다고 한들 우리가 바다를 능히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너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데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 없게 하나님은 말하고 마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물 한 방울 같은 지혜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40년 동안 한마디도 없으신 그분께서 지금 와서 나를 부르신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때 잘못 본 게 분명해. 아, 예전에 만났었지. 그때는 뜨거웠어. 근데 그 전에 안 보였어. 아, 지금도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 봤을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날, 그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전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별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별들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오셨던 그 아기 예수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40년 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광야의 양치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오늘 참 좋지? 날씨 좋아? 함께 인사할까? 하나님 어떤 분? 살아계신 분. 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좋으신 분. 하나님 그럼 뭐라고? 애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좋으신 분이야.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럼 우리 참되게 예배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감히 우리의 지혜로 재단할 수조차 없고, 우리의 지혜와 봤을 때 바다 가운데 한 방울 물 같은 우리의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다시 한번 색깔 있는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열국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구원자 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좋으신 분으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이 겨루어서 함께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좋으시며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 자녀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임마누엘에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은 다시 한번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으시고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 좋은 오늘 전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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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의 참 구원이시여 힘이시여 우리의 시간의 공간과 공간의 제약을 밟지 않으시는 그 참된 하나님만 더욱더 거룩하게 높여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야했을 때 참되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여 빛이시여 우리 생명 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계시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만을 이끌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우리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온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나타나신 이가 없고 우리의 크신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또 빛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을 가르치는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참조의 살아낸 감사합니다. 나는 곧 나다. 여전히 주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에 우리의 지혜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기에 측량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공간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좋은 하나님으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좋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따르며 나아갈 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동방박사들을 이끄신 것처럼 모세를 아주 작은 양치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 지도자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신뢰하며 믿으며 따라갈 수 있사오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참 좋으시고 살아계시며 좋으시며 구원자 되시며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손잡아 주고 계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